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장님 환영해서 할렐루야로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국 갔다 온 지가 보름밖에 안 되는데 한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능력의 성님을 모셨는데 앞으로 이제 기도원의 이 형통철야에는 훌륭하신 분들을 자주는 못 모셔도 가끔 이렇게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모신 목사님은 미국 리전트 대학교 목회학 박사를 하시고 한세대 대학원 리더십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한남대 교수로 근무하시고 한국 리더십 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KBS, MBC, SBS, EBS 명사초청 특강을 하시고 한국 산업교육 명강사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을 환영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구촌 66억 인구 중에서 뽑고 또 뽑아 귀하고 귀하신 분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 사랑의 동산, 기대의 동산,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석같이 투박한 우리들을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투박한 원석이 천명한 보석이 되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로 불러내 주셔서 단련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나들구던 돌멩이 같은 우리들을 빚고 빚으셔서 마침내 보석같이 존귀한 자로 빛내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샘물 없는 광야에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기갈한 인생이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는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샘이 되게 하시고 그 샘이 넘쳐 축복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이 변하여 강물이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물줄기를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생명의 모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인 목마름으로 이 광야의 해기짐을 달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모든 짐 내리는 싸우니 이제 오셔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세 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물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물이 샘이 되고 샘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어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대망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축복의 물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함의 광야, 애통의 사막, 줄이고 목마른 언덕을 넘어 기적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 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결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에 너무 정말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정말 여기 원장님 참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토록 정말 하늘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하면은 전 세계가 정말 아는데 이 기도의 동산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고치셨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처럼 진짜 역사하는 데가 없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대학원에 정말 수제자라 할까요? 그렇게 할까? 오천석 전도사님과 오진석 전도사님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곳에 오게 돼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우리 오천석 전도사님이 한 분밖에 없는 누님 얘기 잘 들려줬는데, 그 오혜경 집사님이십니까? 저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나와 계시는 가운데 그 눈물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은혜의 강물줄기가 이토록 흘러내리는 이곳에 제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기 섰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엇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감사하는 거래요. 존재가 감사하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요. 두 눈이 있으니 감사하고, 머리카락이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여기 온 게 감사하고, 앉아있는 게 감사하고, 귀에 들리니 감사하고, 말이 나오니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생명이 오늘 온 것이 감사고, 충청도 본전 쳐놓고 이렇게 아멘 잘하는 데네 창세 이래 처음 보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 찬양도 이렇게 잘하시고, 나 이런 데는 내 6.25 사변이 처음이야 정말. 할렐루야. 아멘도 충청도 소리가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거 분명히 하라.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악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하라.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다 아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거든 아멘을 정말 발끝에서부터 올라와서 머리끝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멘 하면서 너는 눈물이 글썽해야 돼. 그 순간에 말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올릴 때 손과 마음을 같이 올리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고 내려가도 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요. 손이 올라가야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전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귀 속에 있는 내 입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귀 속에 있는 내 입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고 왜 힘들겠어요? 말을 잘못하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 입술은 항상 하나님 귀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 속에 있는 내 입술. 하나님의 귀 속에 있는 내 입술. 천국이 어디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이 농부고 천상의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천상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지상의 가지요.
우리 가지가 어디서 뻗어왔느냐? 하늘나라에서 뻗어나왔어요. 예, 우리 가지는 하늘나라에 뻗쳐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와 계신 성전이니 하늘나라가 임한 곳이니 얼마나 큽니까? 그래. 그리고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쫓겨져 나가면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느니라. 여기는 귀신 쫓이는 곳이죠. 여기에 하늘나라 중에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어디냐?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늘이요. 우리가 이 물컵에도 물이 들어와 있으면 공기가 못 들어오지요. 영적 세계에도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으면요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매 순간 하나님과 사탄, 성령과 악령이 똑같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악령이 기회를 노릴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늘나라에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 영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얘기를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얘기를 듣나니 이로써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 있는 곳에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물길이 오늘 해일처럼 밀려와서 오늘 파편처럼 박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미국 가면 미국말 해야 되죠. 일본 가면 일본말 해야 되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니 하늘나라 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몸에 들어왔다면 살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 그리고 예리해요.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겠어요?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따라해 보세요. 찌른다. 찌르니까 날 수밖에 없지. 세상 주사기 하나마저도 낳는 판국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 딱 꽂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그 말씀은 찌르고 쪼개고, 따라해봐. 쪼갠다. 머리카락 속에도 들어가서 보고, 아픈 상처 어디에 있느냐 다 보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이 여기 와서 낫고 가는 거, 이 기도원에 와서 낫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니까. 그 말씀이 딱 꽂히니까. 그 말씀이 언제 꽂혀요? 마태복음 5장 3절 쭉 보면 10절까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텅텅 비었어요. 내 욕심. 이게 우상이라는 게 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이요. 내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들어올 자리가 없지. 그러니 내게 없게 하기 위해서 금식 며칠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게 없어야 돼요. 집에 돈 없고 물건 없는 집은 가난한 집이라고 하죠. 그러니 영적 세계에서는 내 욕심, 내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기도원의 특징이 뭐겠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대부분 어떤 다른 이런 교단에 가보고 교회에 가볼 것 같으면은, 그럼 그 위에 예수님은 광고도 없고 교리, 교단, 박사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그냥 자꾸 지켜 세우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한세대학교 계시는 이게 여기 교수님도 여기 출퇴근하시더라고. 서울에 가도 돼요. 서울에서 계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다니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완전 이 자리도 예수님 계시는 자리로 양보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세 가지 평생 고백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는 내가 심고, 또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런데 자라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을 주고 아무리 심들 그 고기 나무는 죽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한 거, 여기 계신 분들도 머리카락을 1mm나 자라게 할 수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지. 자식도 내가 키운 게 하나 있습니까? 낳았을 뿐이지. 어떻게 커가지고 이렇게 자라란 말이요. 나무 가지가 자랄 때 그거 어떻게 자라게 만들겠습니까? 새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행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리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했을 뿐이다.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주님 성령님이 오라고 해서 왔지 왜 지구촌 66억 인구가 요밖에 못 왔겠습니까? 한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어떻게 요밖에 못 하겠어요?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 식구가 이밖에 안 됩니까? 그러나 여기는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겠어요? 무익한 종이라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얘기. 그거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래요.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우리 여기 원장님도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다. 이게 뭐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세상 죄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니 예수님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천댕 번개가 치고 무덤이 막 갈라지고 아니 우리 죄인이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는 죄인 중에 계시로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죄인 중에 계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로다. 그러니 아이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이 똑같이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송편 같은 걸 갖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와가지고 엄마 하도 배고파서 저거 먹었어요 했을 때 이미 나 알고 있다. 니는 이제도 사람 됐구나. 남은 거 다 먹어라. 먹고 나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쫙 닫고 있으면 괘씸하지. 우리도 다 죄인 중에 참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회개해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눈뜬기 죄고 보는 게 죄고 정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 안 한 것도 죄 아닙니까?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매 순간 눈만 뜨면 회개할 일밖에 없지.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뭐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 이렇게 가다가 눈물 흘린다고 회개 아니요. 통곡한다고 회개 아니요. 주님이 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 이리 와.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그 자리에 딱 돌아 앉았을 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고 내 낙이 같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길은 너가 있을 자리 여기야. 여기라고. 이리 와. 그때 주님 음성을 딱 들고 거기에 딱 가 있으면 그게 회개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정말 괴수다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에 가서 아들 앞에 큰 소리 칠 사람 누가 있고 남편 앞에 큰 소리 칠 사람 누구 있고 아내 앞에 큰 소리 칠 그 남편 아내 누가 있냐고요. 다 이 자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되는 그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한 그 축복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그걸 다 내려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자식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그동안 기도로 쌓았던 그 오늘 응답의 축복의 강물줄기가 물된 동산처럼 오늘 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달랐다 하니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니 그러니 그게 다 없어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집에 쌀이 다 떨어져야 가난한 집이라고 얘기하듯이 영적으로 내 욕심이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미워하는 건 살인이래. 그게 살인이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할 것 같으면 나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했다. 그리고 나서 나인데 온 그래.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싸우는 건 하나님이시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한 그걸 오늘 다 내려주세요. 다 내려주시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세요. 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걸 저에게 주시고자.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있을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므로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리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잠언서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는 시효지난 어음이고 내일은 약속 어음이고 오늘은 현찰입니다. 영적 세계는 오늘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순간에 그러니까 근실하여 정말 깨어 있어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사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져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먹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드미스가 돼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나도 아는 사이로 살아야 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애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없으면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나이가 먹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요. 익어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무럭무럭 정말 자라서 곡식이 열매를 푹 숙이는 것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항상 향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향나무는 향나무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향나무는 도끼로 팍 찍었을 때 그 도끼에게 향기를 내뿜으니까 한 번 더 찍어보세요. 더 강한 향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남편이 나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나에게 이웃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을 주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향나무처럼 말이지 예수 향기를 내뿜어 버리면은 그럼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 남편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지옥 가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실족시키면 연자맷 돌목에 달아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나리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18 여기 나온다. 18장 6절 한 영혼 실족시키면 연자맷 돌목에 달아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나리라. 그러니까 우린 매순간요 이 삶을 하나 봐도 여기에 보면은 방석이 있지. 저가 눈에 띄니 감사하지. 여러분 눈이 있으면서 눈이 있는 걸 감사하세요.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되니까. 물에 있는 고기도 물속에 있을 때는 내가 물에 있는 걸 고마움도 못 느끼지만 모래사장에 1분만 내놔봐요. 팔딱팔딱 뛰면서 어쩔 줄 모르지.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공기 속에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못 느끼지만 그러나 그 새가 새장에 들어왔을 때는요 날개를 푸득거리며 어쩔 줄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삼창을 왜 합니까? 순복음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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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3번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여 했더니 귀신이 항복해버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 그 순간에 공중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의 이름 한번 불렀다니까 귀신이 그냥 납작 항복해버리고 그리고 공중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린다 이거지.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예, 고기는 낚싯바늘에 입이 걸려 올라오지만 사람은 말입니다, 입술이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려니. 그러니까 작은 것도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집에 가서 멸치가 한 마리가 접시에 담게 올라올지라도 이 접시를 멸치만 보면 안 돼요. 그래 냉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평양 바닥에 재밌게 놀고 있는 멸치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멸치가 어쩌다가 대한민국 어부인데 잡혀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청주까지 팔려와가지고 이런 씻을 때 도망도 못 가고 볶을 때 끝까지 베기다가 접시에 담게 해가지고 눈도 안 감고 째려보면서 날 먹어달라고 사정하는데 그게 사람에게 먹히려고 왔지 개밥 되려고 왔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 멸치 조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입으로 들어가라고 보냈지 개밥 되려고 보냈느냐? 다시 멸치 먹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쌀한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쌀한톨이 어떻게 내 입에 오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얻는 걸 감사하지 말고 존재를 감사하는 겁니다. 쌀한톨이 보이는 게 그게. 그러니 그 여기도 시골이고 우리 여기 원장님은 시골에서 그 농사 지면서 이렇게 출발하셔가지고 이게가 전부 다 그 옛날에는 아주 시골 아니었습니까? 그때 시골에 그 쌀농사 한번 지려면 그 뱁씨를 말입니다. 가만히 속에 집어넣었다가 모짜리에 집어넣었다가 들판으로 옮겨졌다가 기임을 메고 주소하고 타작해가지고 쌀이 돼가지고 부산 갈까 마산 갈까 미국 갈까 영국 갈까 하다가 옆에 쌀가게에 팔려왔다가 우리 집까지 팔려와서 이게 쌀떡 속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올 때 나와가지고 씻을 때 도망도 못 가고 압력 밥솥 속에서 죽을 고통 겪다가 이게 밥이 돼가지고 밥을 퍼가지고 딱 올려놓고 쌀떡이 말입니다. 날 먹어달라고 통사정 하는데 그 쌀이 어디서 만 건데 감사하면서 다 먹어야지. 쌀 남겨보세요. 밥을 남겨보면 그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개밥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걸 보내준 분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66억 인구 중에서 다른 여자 다 포기하고 내인데 왔으니 보는 게 감사하지 그래. 그 중에서 감사한 거 아니겠냐고 그래. 그래야지 어디서 저런 놈이 왔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 매 순간 보는 게 감사하지 그래. 시집 가가지고 걔도 부부가 싸우더라도 싸우면서 사는 게 낫지 시집도 못 가본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그래. 그저그저 감사한 거지. 그저그저 감사해요 그래. 그래 눈에 띄는 게 그냥 감사한 겁니다. 눈에 띄는 게. 그게 내 눈에 띄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눈에 띄는 거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인단 말이에요. 그래 믿는 사람 뒤로 잡아줘도 10,000원짜리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 화장실에 들어가도 휴지도 없어요. 손가락을 닦고 나오는 이런 사람이 일이 생기면 되겠냐고 그래. 그저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그저 감사하니까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할 때 궁경으로 들어가니 여기서 이렇게 찬송이 있으니 귀신은 찬송할 때 이미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이 지은 것은 찬송 부르라고 지었노라. 왜 찬송 부르라고 사람을 지어놨는지 아시죠? 하늘나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누가 만든 분도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절간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부처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는 분이십니다. 이분 앞에 오면 무릎을 쫙 꿇게 돼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돼 있어요. 안 보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돼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 길바닥에 걸어가다가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 읽어보라고 준 거니까 읽어보고 가세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내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따르니라.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딱 왔을 때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내가 믿느냐 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아멘도 안 합니다.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말씀이 확 뺏겨버리면 아멘 하는 순간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물러간다 이거지. 예. 귀신도 한 분이라는 거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분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늘 보좌에 말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그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이라는 세 개의 천사장이 있으면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루시엘이라는 그 계명성이라는 그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이사야서 14장 14절에 12절에서 14절까지 글에다가 이 쫓겨난 천사장이 계명성이요. 루시퍼, 루시엘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오면서 그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천사의 숫자는 얼마요? 10,000,000이고 천천이라. 하나님 보좌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시편 103편에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돼 있어요. 피조물인데 왜 만들어놨느냐? 수종 들고 시하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부리는 영으로 내게 보내시면 아니뇨. 부리는 영으로 보냈대. 아이들 수능시험 치러 들어갈 때 정말 천군천사 함께 해줘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지켜주시며 성령님께서 깊은 것도 통달하시니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시험 만점 맞게 해달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봐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89장 31,173절을 하박국 2장 2절대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지? 하박국 2장 2절,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하니까. 그러니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님 보좌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계명성이라는 그게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그 계명성은 찬양하고 하나님 그 보좌 옆에서도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온다는 게, 귀신이 올 때는 반드시 조상 귀신 할 것 같으면 조상이 그 붙어있던 귀신이 오는 거래요. 그럼 이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 오니까 나는 잘 알 수가 없어. 친정 엄마를 가정해가지고 오니까 그 엄마를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귀신은 그렇게 됐으니 그 계명성이 찬양하고 이런 자리가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찬송 부르는 자리인데 너 백성이 지은 것은 찬송 부르라고 지었노라. 그래서 찬송하면은 궁정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찬송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궁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나와서 잘 모르는 그 찬송이지만은 그 찬송 부르는 그 순간에 궁정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 너는 야훼의 등불이라. 야훼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할 때 우리 영은 야훼의 등불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항상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등. 그러니까 우린 회개하여 깨끗하게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기도의 동산, 사랑의 동산, 은혜의 동산에 와서 항상 등불을 켜들고 허리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뭐겠어요? 서울역에서 어린 나이가 엄마를 잃은 것처럼 그 얼마나 사모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간구라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 기차를 타러 뛰어가는 사람, 6.25 사변이 나가지고 저 기차 앉아 못하면 안 된다는 이 갈급한 심령으로 그 차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기도를 한번 해봐요. 이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라니까. 오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의 물결 줄기가 통째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떠나가고 그 자리에 찬송하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왜 감사로 왜 그 문에 들어가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찬송할 때는 궁정에 들어가 버려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는 이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라고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까 그 오혜경 집사님이 그 찬송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눈물방울을 그 주님이 그 순간에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오진석 기한 전도사님이, 누님이 엄마나 마찬가지라. 누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고, 이분들이 형제의 우애라는 것은요, 저는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겨왔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진짜 귀한 두 전도사님 계시는 이곳에 왔으니 이거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면서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내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람은 집 나오면 그게 내 집이 아니라 여기가 내 집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하늘나라. 그리고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그게 내 집입니다. 돈도 쓴 것이 내 돈이지 예금 통장에 있는 건 내 돈도 아니요. 예금 통장에 있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그거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그 하늘나라에 미리미리 창고에 가득가득 넣어놓으면은 그때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택했대. 창세전에.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뭐 간호대학의 간호학과에 그 교수를 할 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야, 내가 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가지고 태어나는데, 남자가고 짧은 순간에, 여기 우리 또 우리 오천석 전도사님 사모님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계시는 가운데 참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합쳐가 태어나는데요, 남자가 짧은 순간에 사정할 때 정자가 2억 5천에서 5억 마리가 날아간대요. 아니 3마리가 뛰어가다 1등해도 박수를 받는 방국인데 5억 마리가 눈알이 빠지도록 들어가서 거기 1등하는 한 마리가 태어났다니까요. 옆 사람 볼 때 5억 마리 중에서 1등한 사람이니 한번 다시 한번 째려봐봐요. 그래, 얼마나 귀한데. 그래, 여자의 난자는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4개월만 지나면 200만 세포가 생기고, 초경을 하게 되면 40만 세포로 줄어들었다가 시집갈 나이가 되면 450개 내지 500개가 남아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소모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자는 50 내지 60 되면 아예 바닥이 나버리지만 남자는 관짝 속에 들어가서 숨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5억 마리 중에서 1등한 그 한 마리와 200만 세포가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딱 태어나는데, 태어나가지고 지구촌 66억 인구를 포기하고 옆에 앉아있다는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얼마나 기적, 만난 게 기적이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이냔 말이에요. 존재가 바로 감사입니다. 존재가 감사. 그러니 남편도 지구촌 66억 인구 중에 남자 다 포기하고 이 남자를 선택했는데, 배신해보세요. 눈알 빼도 속이 시원찮지. 아내도 마찬가지요. 내가 세상 여자 다 포기하고 당신 내가 택했는데 날 배신하다니,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래, 물리지도 못하고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니. 그러니까 이 만난 것도 그저 주님의 뜻이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아이고 남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아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쁜 장미꽃 이렇게 보면은 장미꽃이 날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면서 아이고 꽃이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지나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뭐가 돼? 우리는 화초가 아니라 약초가 돼가지고 손만 얹으면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름만 됐다면 귀신 떨어져나가요. 새 방언으로 말하며, 헌방언 얘기하지 말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군에 가서 근무할 때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암호가 바뀌어져요. 상대히 노출되면 안 되니까 새 방언으로 말하며, 부단히 새 방언으로 말하고, 뱀을 집으며 사탄 마귀를 목으로 확 잡아버리고, 병든 자에게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립지 않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냥 정갈은 꼬리에 독이 있지만 사람은 입에 독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입에 그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그런 걸 그러지 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왜 손을 얹은즉 나리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거죠. 작은 하나님이 작은 이거 살아 움직이는 천국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요. 이렇게. 근데 신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을,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그때 가르치리라. 이렇게 그냥 우리는 온전체가 말입니다, 하늘나라 북사에 있으니,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이런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마귀는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날개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꿈을 심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왜 안 되겠느냐 이거죠. 예. 그런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늘 목표를 향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목표를 이렇게 정해놔도 왜 올드미스가 되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날짜 없는 목표는 총알 없는 총과 같아요. 몇 살에 내가 시집갈 거야? 몇 살에 내가 대학 갈 거야? 몇 살에 내가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글로 간다 할지라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 테니까요. 여기 대학부가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에 새로운 규칙 하나를 더 만들자. 오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새로운 규칙, 하나님께 새로운 규칙, 친구에게 새로운 규칙, 오늘 새로운 규칙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333 하면 한 번 했다 하면 하루에 나는 주기도면 300번 한다. 그리고 한 번 기도했다면 30분 이상 기도한다. 그리고 3, 하루에 3번 기도한다. 또는 777법칙, 700명 이상에게 문자를 보낸다. 성경 문자를 보낸다. 70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7명 이상에게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법칙, 규칙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옛날 규칙 살아가지고 가니까 어떤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 경쟁력이 없죠. 오늘 새로운 규칙 만드세요. 새벽 예배에 나는 빠짐없이 참여하리라. 새벽을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근데 하나님 귀 속에 있는 내 입술이니까 우리는 이 말이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몸속에 있을 때는요 인간의 노예가 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인간이 말의 노예가 돼요. 날아가는 새는 다시 잡아 새장에 넣을 수 있어도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두 번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말에 맞은 상처는 영원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입술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턱이요. 30초 입술이 30년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3초만 참으면 30년이 편안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나깨나 입 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그러니 요즘 끌어당김의 법칙, 론다 버니슨 시크릿, 마이클 로지에가 쓴 끌어당김의 법칙이 뭡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써버리면 완전히 부정적인 인생을 산다. 내 파마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계속 잘못된 인생.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이러면 계속 늦게 들어오는 사람, 밥 흘리지 말아라 하면 계속 흘리는 사람, 밥 다 먹으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것은 영원히 남는 그런 게 있어요. 서울에서 어떤 중학교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이 다 울며불며 난리가 났는데 한 졸업생은 박수를 치고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 학교 졸업했는데 꼴찌로 졸업해가지고 내 성적표가 타니까 좋아서 박수치고 있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운한 것만 남아있지 좋은 게 남아있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교통경찰관에게 딱지 한번 뜯게 해보세요. 그것만 생각나지요. 학교 다니면서 서운한 것만 남지. 사람의 몸에는 서운한 것이 오래 남으니까 절대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일본의 파동학자 에메토 마사로라는 분이 물을 시험했습니다. 사람 몸에는 70%가 물 아닙니까? 이 물을 빼가지고 물 보고 사랑한다 얘기했더니 육각수로 싹 바꿔지고, 물 보고 밉다 했더니 암덩어리로 바꿔지더라고. 물 보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육각수로 바꿔지고, 명령을 말입니다. 바꿔줘 명령을 했더니까 거기에 구멍이 뚫어져 버리더래요. 누가 상처 주면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구멍 뚫히는 소리요. 그럼 자나깨나 입 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오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다 이제 오셨냐고, 기도하다 이제 오셨냐고, 당신 얼굴에 흘리는 땀방울은 우리 가정의 행복이요. 반찬 없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내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또 살고 싶소. 아무리 말 같지 않아도 이런 얘기 했을 때 일찍 들어오는 거지. 어디서 뭔 짓 하다 이제 왔냐고 그러니 놀라서 도망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도 SBS에 제가 방송하다 보니 어나운서도
집에 가서 어이 배고파 밥 줘 하고 그랬더니 부인이 야 이거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하고 언어를 디자인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여보 어디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속히 당신의 손맛을 혀끝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얘기했더니 마누라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손을 벌벌 떨다 들고 있던 접시도 다 깨버렸다고. 멧돼지도 칭찬하면 나무가지로 기어를 간다고. 정말 좀 이걸 생각해보면서 자꾸 칭찬해야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지.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말이지 마귀를 째려보는 것처럼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론처럼 자꾸 째려봐 보세요. 누가 오겠냐고 그래.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입니다. 정말 오늘 가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절대 부부하고 싸우지 않으리라.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문자 메시지도 가끔 가다가 내 남편에게도 보내고 이래야지. 제가 중앙부처에 공무원 교육 시키는데 오늘 한번 가족에게 좋은 영향 한번 끼쳐봅시다. 리더십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건 뭐 하면 좋죠 하더니 부임토요를 하더니까 문자 하나 보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오늘부터 내 당신 가슴 속에 행복의 불꽃이 되겠소. 이렇게 보내라고 했더니 그 좋다고 꾸물거리며 보내더니 40분 만에 다 보냈대.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났더니까 어떤 분이 야 이 큰일 났네 이러더라고. 왜 그랬어요? 회신이 와서요. 회신이 왔는데 왜 큰일 났습니까? 했더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까 부인이 회신을 보내는데 다른 여자인데 보내는 거 잘못 보냈지. 저녁에 들어봐라. 국물 떴다고. 야 그래서 가정에서 새는 바가 지금 들여나가도 샌다고. 당신은 그 집 가족이 아닙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는 정말 화원 옆을 지나가는 그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어야지. 당신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이웃 아저씨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점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내 자식과 내 아내가 들어있어야지.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직생활 아무리 한들 자식 새끼 잘못 농사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 선생님 같은 분은 오늘부터 문자 보낼 때 전화를 미리 걸어가지고 내 문자가 가니까 잘 받아달라고 전화 걸고 나서 받으셔야 했다니까. 그 순간에 맞습니다. 내가 인생을 허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 강의하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회개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만 해야 되고 하늘나라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통하는 말이고 일본에 가면 일본 말이 통하고 미국 가면 미국 말이 통하지만 하늘나라에는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나라하고 통하는 거니까 기도를 할 때는 회개가 뭐겠어요? 회개는 기도의 시발점이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고 아멘은 응답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도 잘하고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통회하면서 통회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없고 오직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큰 눈이 기다렸다가 아멘 하는 순간에 말이지 가슴 속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가 쭉쭉 아멘 하는 순간에 십자가 보혈의 피가 쭉쭉 스며드는 걸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애통이라는 게 뭐냐? 언제 한번 모르고 노래방에 갔다 하면은 노래방에 간 걸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 노래방에 갔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 서울역에서 아이 하나 잃었다. 내가 그 순간에 왜 물건 사느라고 애를 놓쳤지? 이거 진짜 어떠하면 좋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 순간에 내가 미쳤지. 왜 내가 그랬는가 하면서 그 순간에 일어난 장면을 말입니다. 애통하게 그냥 내가 정말 왜 이랬지? 통곡하면서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말입니다. 완전히 없애치우고 다시는 내 진짜 그런 거 안 그래라. 물건 살 때 내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주님이 그래 봐라. 그러지 마라 하면서 여기 와 있으면 될 거 아니냐 했을 때 너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거기 회개가 이제 끝났다. 회개했다. 그런데 애통이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부부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때 이놈의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내 눈알이 잘못됐지 하면서 난리치는 것처럼 그 원인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그냥 통탄하면서 두 번 다시 내 그런 거 안 하리라. 두 번 다시 그쪽에 근처도 안 가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통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래. 영생.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알아야지 면장하지.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예. 지식이 없을 것 같으면 제사장 자리에서 제해버리고, 그리고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 자녀도 내가 버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를 말입니다. 계속 보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지만 저 밑 발군단에 있는 어떤 한국 엄마는 보냈더니까 빠꾸시게 보냈더라니까요. 그러고 났더니까요, 그 엄마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날 오후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거 완전히 원인 모르게 늘어져 가지고 학교도 못 가네.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버리리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더래요. 가만 생각해보니 어휴, 하나님의 말씀 오신 걸 그 사절 해가지고 보냈더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걸 얘기하면서 나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많이 보내, 다시는 안 그래,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문자가 왔더니 그 다음날에 또 일어나가지고 애가 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있고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걸,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절대 육신적으로 싸울 필요 없어요. 저도 이미 학교 교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와대 강의를 18번 갔다 오니까 어떤 교수가 날 보고 얼마나 욕하는지 말입니다. 아이고, 눈물이 그냥 비오듯까지 쏟아지더라고. 기타를 치다 말고 말이지, 기타를 가지고 때릴까 하도 억울해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했더니까 그 학교 명예를 위해서 가서 말이지 갔다 오지 못하니까 나무 뒷다리 잡고, 기스 무식하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뒷다리 잡는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까 그날 오후에 차 몰고 이렇게 가다가요,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딱 가다가 어떤 차가 오는 거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에 저 하늘에서요 접시가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내려오던 자기 이마를 딱 치더래요. 그 순간에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제가 옆에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진짜 근심 걱정이 쌓여있더라고. 이야, 그 욕했더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 그 하나님께 일러놓으면 그냥 들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일러야지. 절대 인간적으로 믿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하면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라고. 그랬으니 그 순간에부터 그래, 니 날 미워하더니까 내 새끼까지 미워하는구나, 한번 두고 봐. 그러니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에서는 벌써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멋진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 예,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느라 네 안에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살아있는 말씀에 꽂히기만 하면 세상은 밥입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입술이 하나님의 기속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말만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듣지. 우리 한국말 가지고 미국 가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기도해야지. 기도하라. 기도하는 걸 지우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라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고, 예,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잖아요.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떨어져요.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떨어진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할렐루야. 못 받은 분은 오늘 다 받고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입술이 하나님의 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요? 찬송해야 돼. 찬송. 예, 찬송 부르라고 지었으니까 찬송 부르면은 그러면 우리는 궁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궁정으로. 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다가 막 덩치 큰 선배가 막 날 잡으려고 쫓아온다, 그지? 우리 집 근처 와서 대문 홀딱 닫고 싹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는 못 들어오지. 그래 우리 찬송 부를 때는 궁정에 들어가 있으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냥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찬송 부르면 돼.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하다 보면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다 놀라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습니다만 한번 세 가지 고백만은 또 꼭 가져갑시다. 하나님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절대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고 늘 칭찬하고 뭘 하더라도 아내가 밥 한 그릇 퍼다 줘도 아이고 된장찌개 맛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장모님 닮아서 이렇게도 맛있게 잘 끓였어요. 나 이런 된장찌개 내 창세일에 처음 먹어보고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냥 좋은 말, 칭찬의 얘기, 긍정적이고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말이 기쁜 말이 나오면 마음속에는 이미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일을 10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번 말입니다. 미소 짓는 게 낫고 그 미소보다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게 칭찬의 말 한마디고 10번 칭찬보다는 마음 한 번 주는 게 낫다고. 매순간요 우리는 정말 태평양같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정말 정신병동 원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다는 왜 바다라 하겠어요. 다 받아주니 바다라 하지. 예, 다 받아주니 바다라 합니다. 바다 속에는 없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남자보다는 말이 좀 많아요. 여자가 왜 수염이 없겠습니까?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 따라서 없어졌대. 홍수는 막아도 여자 입은 막을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 잡았다면 1시간 2시간이야. 전화기 하나 더 사주면 양적게 되고 통화해. 양적게 되고. 전화 끝날 때는 중요한 얘기를 내 좀 만나서 하자고. 그러니까 홍수는 막아도 여자 입은 막을 시간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나깨나 입 좋으시면 다친 입도 다시 보자. 남자분들은 또 눈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만 있으면 눈알이 계속 걸어가 있단 말이에요. 두 부부가 걸어가다도 여자 다리만 보면 남자 눈알은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부인이 뭘 봐요 하고 그랬더니까 안 봤어 하면서 또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집에 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하고 얼굴에 화장하고 있어야지. 머리카락을 전설의 고향에 나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얼굴은 세수도 하지 않고 발바닥은 곰발바닥처럼 해가지고 추리닝 다 떨어진 거 거꾸로 돌려 있고 반대쪽에 항문에 박혀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입을 쓰고 넣어가지고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론처럼 째려보면서 돈 얼마 가져올 거냐고 소리나 백날같이 내지르니까 누가 거들 오겠습니까? 사람은 밥맛 나는 사람이고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쁘게 해가지고 남편이 출근해 나갈 때도 쫓아나가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당신 얼굴에 흘리는 땀방울은 우리 가정의 행복이요. 이렇게 하면서 안녕히 다니시라고 베란다 문 열어놓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손짓하고 있어야지. 뒷걸음질 쳐가다가 쓰레기통에 빠져도 일찍 깨들어오더라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서 그 여자분들은 왜 화장하겠어요? 구멍가게 갈 때만 화장하지 말고 정말 우리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이 반들반들 흘려야지 꺼주하게 해가지고 몇몇이 부축해가지고 비틀거리며 다니지 말고 완전히 얼굴이 기름이 바짝바짝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분들은 얼굴에 화장하면 얼마나 이쁜데 10대가 하는 건 지장한다고 얘기해요. 20대가 하는 건 화장한다고 해요. 30대가 하는 건 분장한다고 합니다. 40대가 하는 건 포장한다고 해요. 50대가 하는 건 무장한다고 해요. 60대가 하는 건 완전 무장이야. 70대가 하는 건 위장이야. 80대가 하는 건 환장이야. 90대가 하는 건 끝장이라 합니다. 어떻든 고목남이도 편집질해놓으면 작품이 된다고. 어떻든 간에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거냐. 매 순간 한떨기에 생명이 나무로 거듭나서 지구촌 생명체가 내 옷깃만 지쳐도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어가는 소중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입술이 하나님의 기 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절대 입을 벌렸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찬송이 나와야 되고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그때 가르친다고 하니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 입은 나팔처럼만 움직이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이라고 우리 오진석 전도사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는데 목마른 사슴이 아주 깊은 의미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찬송 한번 해봅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양 한 마리 사랑했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당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의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야 어린아이가 지저분한 그릇 가져오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뭐 담아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겠어요? 하늘나라의 그릇이요. 그냥 담는 대로 담길 뿐이고 하늘나라 포장지야. 하늘나라 지팡이야.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1, 2분 동안에 회개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개기도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늘 싹 씻어버리세요. 그릇이 깨끗하면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다 내려주시옵소서. 예비한 복을 다 내려달라고. 내가 이거 주십시오 째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걸 다 내려달라고 하면은 그동안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것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통째로 그냥 물된 동산같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3창 왜 한다고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여 하는 순간에 사탄이 막 무릎을 공중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막 항복하니까 주여 3창하고요. 정말 서울역에서 엄마 잃은 어린 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3창하고 종칠 때까지 기도하고 제가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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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여, 죄인 중에 아버지여 계수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여, 알고 모르든지 이제 예수님으로 행하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린 양 7만원 물가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산준영을 헤매는 걸 그대로 두고 있은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안목의 정욕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셔서 이생에 자랑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셔서 아바바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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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 바라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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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아바바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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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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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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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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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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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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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바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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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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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바바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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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입술로 찍은 죄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눈으로 찍은 죄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교만 욕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못난 자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바라라바 카라라바 카라라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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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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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남편을 정죄한 걸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아내를 정죄한 걸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걸 신재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자랑하며 지난 것을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바라라바라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은 것을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랑한 것을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이 다 하셨지 어찌 내가 하였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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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bababa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입술로 지은 죄 죽고 사는 것이 해것에 딸렸느니라.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니,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니,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니. 아버지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한 걸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입술로 지은 죄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용서해 아버지 용서해 아버지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으로 회개하오니 용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놀라운 능력 받기를 원하는 분은 두 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인내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문돌 말자로 해를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입술로 지은 죄 너무 많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입술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새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아버지,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만왕의 주로 오셔서 이미 사탄 마귀를 쫓아내 주셨으니 불법 주차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으로 이 순간에 물러갈지어다. 성결의 주로 오셔서 이미 질병과 고통을 멸하여 주셨으니 질병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고난의 주로 오셔서 이미 환난과 시험을 멸하였으니 환난과 시험은 이 순간에 사라질지어다. 생명의 주로 오셔서 사망과 저주를 멸하였으니 사망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 흘려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모든 문제는 오늘 해결될지어다. 로마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며 보혈 흘려 병 고쳐 주셨으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옆구리에 창 찔려 돌아가시며 보혈 흘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사망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멀린 자는 가까이 자는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와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락 귀신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음란 귀신 박살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친정 어머니의 아버지 무릎 아픈 병이 예수로 깨끗이 남을 받을지어다. 어찌 믿지 않는 친정 아버지가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 순간 찾아가 주셔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로 아픈 상처는 깨끗이 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예수님의 피 흘린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장병은 예수로 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막힌 담은 허물어질지어다. 홍해서 같은 문제도 갈라질지어다. 맹물 같은 생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꿔질지어다. 말의 선물 같은 생이 단물로 바꿔질지어다. 에덴 동산에도 발언된 네 개의 축복 행을 즐겨 그대로 임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사람 움직이는 성전이 될지어다. 말하는 성경책이 될지어다. 예심으로 사탄 마귀는 박살이 날지어다. 예심으로 물러갈지어다. 무지경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눈물 흘리며 혼비를 샌데 물러갈지어다. 자녀의 공부를 방해하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아내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도 사라질지어다. 가로막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깨지는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공격하는 귀신도 박살날지어다. 침투하는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거짓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점술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음란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심으로 맹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두 번 다시 튼튼하지 못할지어다. 시력이 약해지는 아버지 자매가 있습니다. 예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안경 벗고도 다닐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질지어다. 아버지 목이 아버지 아파 아버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형제가 예심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무릎 수준병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장병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부부간에 갈등을 가져오는 사탄의 마귀는 이 순간에 물러갈지어다. 부부간에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지어다. 예심으로 물러갈지어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오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시아버지와의 갈등도 해결될지어다. 자녀와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진로가 열질지어다. 학교에서 머리대고 꼬리지지 않게 될지어다. 위장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기관지염도 나음을 받을지어다. 산후 조리를 잘못하여 부인병에 허덕이고 있는 귀한 딸이 오늘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권세와 능력이 말지어다. 예수 권세 우리 권세가 될지어다. 예수 능력 우리 능력이 될지어다. 선포하는 이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어다. 예심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것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우리 기도는 생략하고 우리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으실 분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앉아 계신 분들은 384장 하나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난 내 서울이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래던 소망에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군사 무게를 삼으니 전나의 노가랑하랴. 내 힘만을 내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건해 주로라.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적과짐을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죄는 살았어